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에 먼저 나와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의 일을 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선한 목자로 또 공급자로 스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오늘 또 즉각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걸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기사에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합니다. 세겜에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갔을 때도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까지 가자고 하더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갔다가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 일로 인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결국 애굽 총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야곱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마도 가족들은 다 고센 땅에 있었고 요셉은 총리 일을 하느라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해준 말을 듣고 요셉이 반응을 하는데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건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 그랬듯 하나님이 이제 또 새 일을 펼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서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셨던 것을 경험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애굽에서 나고 자란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힘을 냈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야곱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젖 먹던 힘까지 다 짰다라는 표현, 마지막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다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이제 노쇠했고 힘을 잃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도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어떤 사람과 야곱의 어떤 사람은 좀 다릅니다. 야곱의 어떤 사람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야복강에서 나타났습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형 에서가 장정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 혼자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 그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자 야복강에서 그랬던 것처럼 병들어 연약해 누워있는 야곱이 힘을 내어 있는 힘을 다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요셉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힘을 다해 그 어떤 사람, 이제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을 붙들었듯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야곱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있는 힘을 다해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 할 일은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전해주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이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고 요셉에게 분명한 신앙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깨달아 알았던 아들인데도 그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충 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깊이 경험하고 그 언약을 확인받았던 여러 경험들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 루스, 이 루스는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복강에서 자기의 온 존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아 보이는데 그 사건이 아니라 베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베델을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적으로 처음 확인됐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반복해서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장자권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신앙의 대를 잇는 문제였다라는 걸 자기 온 삶을 통해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자신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 있습니다. 입양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로 그냥 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이방 여인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얻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해야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언약 백성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고 다른 자녀들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요셉의 다른 자녀들은 관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언약 백성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머지 자녀들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서 모두 다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6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유산을 그 나머지 형제들도 같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감정, 다시 얘기하면 처음부터 편애했던 아들인 요셉을 편애한 데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대가 끊겨버리면, 다시 얘기하면 12아들들 중에 한 아들의 대가 끊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으로 옮겨오시면서 해주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 사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야기하셨던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래서 입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라헬을 통해 주신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아 알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라헬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까지 포함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뿐 아니라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다라는 걸 야곱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가기 전에 형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것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요셉의 가정이 야곱에게 어쩌면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저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고 저 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한 아들이기도 한데 저 아들의 가정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부단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 요셉의 집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베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마치 나는 그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 알려주셨던 것처럼, 언약을 내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너의 가족,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로 편입이 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장자는 원래 두 몫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줌으로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야곱의 영혼이 맑고 밝고 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이 힘들어 침상에서 일으키기도 어려워 죽음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12지파를 온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후대에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힘을 내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야곱의 12아들의 장자권의 축복이 혼혈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집니다. 12아들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잘못을 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장자권이 박탈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다라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서 태어난 정통도 아닌 혼혈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이 이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세상의 조건이나 혈통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덧입고 있는 것이죠. 혈통이나 어떤 조건에 또는 어떤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오히려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고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의 이름이 넷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살펴봤던 이방 여인 다말도,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심지어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모압 여인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들이지만, 그리고 어쩌면 범죄한 여인들도 여기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걸었기에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을 부단히 힘을 내어 끝까지 걸었던 야곱의 걸음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혈통이나 조건이나 어떤 공로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 붙들고 뒤따라가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의 걸음에 오직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야곱처럼 힘을 정말 죽을 힘을 다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여기 은혜의 자리로 첫 시간부터 부르셔서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부단히 주와 함께 내어딛게 하시기에 야곱처럼 우리의 영혼이 더 환해지고 요한 서신을 통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은총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태대로, 우리의 감정의 상태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힘을 다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부단히 걷는 가장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주와 함께 내어딛기에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맑히시고 밝히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덧입어 이 하루 또 있는 힘을 다해 주님 붙들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다해 말씀을 준행하며 힘을 다해 믿음의 걸음을 주와 함께 내어딛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